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손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도는 너의 영혼 그 영광 받으시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빛이시 우리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주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아멘. 오늘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해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도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몰아칠 때에도 그 광야의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젠가 적과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행복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날마다 회복하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감과 편안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써 늘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그 행복감을 날마다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몰아쳐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더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오후의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이지만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또 주일 오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오전부터 아주 그냥 십자가를 지는 찬양인 것 같아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빠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한결같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통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끔찍한 매질과 감옥살이를 한 후에 드디어 이제 그곳을 뒤로하고 거기 있는 감옥 간수장이나 또 루디아에게 교회를 잘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출발을 해서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곳을 지나서 마침내 어디 도착합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저 위에 있는 빌립보죠. 처음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또 네아폴리가 항구죠. 네아폴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빌립보가 있어요. 그 빌립보에서 이제 점점 영역을 유럽으로 넓혀가는데, 그렇게 가는 중에 큰 상업도시, 또 전략적인 요충지, 그리고 번성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자, 바울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은 매질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또 여행에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세 주나 안식일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곧 우리가 기다리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명자였다는 것은,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사실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몸이 나을 때까지는 그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겪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간은 추방당한 듯이 떠나서 이제 가는데 데살로니가까지 지금 저기 차로 보면은 한 4시간 정도면 가겠죠. 그런데 걸어가면은 한 2, 3일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것도 사람이 아픈 몸을 이끌고 걷는다는 게 쉬워요? 건강한 사람도 저 정도 거리면 몸살 나요. 거기다가 몸이 막 약간은 좀 아직도 쓰리고 피딱지가 안 졌고 막 얘가 이제 골문 데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또 되게 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 위에 올라가면 조금 이제 겨울엔 춥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주일날은 가면 아무도 없어. 우리도 월요일날 어디 저기 박물관이나 어딜 가잖아요. 월요일 휴무. 관공서도 월요일 휴무하는 것처럼 어쩌면 주일날은 어차피 가봐야 아무도 없어. 안식일날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멈추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로막습니까? 돌파해야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뭐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또 뭐 좀 저기압이면 안 하고, 내가 또 바쁘면 안 하고, 뭘 안 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또 물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가는 곳마다 가서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아무리 매를 맞아서 몸이 아파도 또 먼 거리를 걸어와서 온몸이 녹초가 되고 피곤해도 그래도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의 데살로니가예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죠.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가 지금 가난한 나라거든요. 유럽의 그 EU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부도까지 났던 나라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는 이 항구 도시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고, 저도 이제 지난번 성지순례 때 데살로니가는 그냥 가서 호텔에서 잠만 잤어요. 여기서는 뭐 어디 가지 못하고 일정에 보니까 데살로니가가 없었어요. 빌립보로 가서 이제 일정이 있어서. 하지만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유명한 여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터예요. 데살로니가 옛날에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터라고 하는데 그 맞는지 않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뭐 파나기니아 이쪽에 1900년대 초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건물이 남아 있는 유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회는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터 위에 그리스 정교회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밑에 가보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과거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는 흔적들, 그것을 보존해 놓은 데가 여기라고 합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유적 또는 교회 치니까 이렇게 쭉 이제 성순례한 분들이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몇 장을 발췌를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이 뭐냐? 오늘 3절을 보십시다. 3절. 뜻을 풀어. 유대인들은 성경에 해박합니다. 어릴 때부터 토라 성경을 공부해요. 그래서 쉐마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암송시켰다면 지금 아마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복음의 물결로 뒤집어졌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구약에 봐라, 이사야가 말한 걸 봐라,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바로 이분, 부활하신 예수, 바로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유대인이 회당에서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 주나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말 성경을 안다면 성경을 가지고 천주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죠? 아니면 이단들도 어쩌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는데 우리는 너무 성경이 무지해.
제대로 성경을 몰라. 어디에 어느 구절이 있는지 잘 몰라.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걸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몇 장 몇 절 찾아보면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이 딱딱 나와.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단하고 싸우면 거의 10중 8구는 져요. 왜 지냐면 그들은 그것 가지고 그거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아닌데 내가 반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유 아닌데요 뭐 이래 어디 있는데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어요.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의 복음은 성경 중심의 복음이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를 전하지 않았죠. 다시 오늘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런 것을 전한 게 아니에요. 내 사상이나 교리를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복음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게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잖아요. 바로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죽은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골자죠.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사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어디 있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명하니까요,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그런데 항상 좋은 일에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이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틀림없이 뭔가를 약간 베베 꼬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그것을 부정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뭔가 될 것보다 안 될 것을 생각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거 우리 교회 큰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요 성도들이 싫어요. 아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고 뭔가 이런 어떤 정말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1년 그런 목표를 세워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가야 돼. 그럴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그런 사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를 찾아봐야 돼.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이런 교리 또는 이런 그 사상들이, 또는 내가 주장하는 이런 생활 어떤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4절에 나타나고 부정적인 반응이 5절에 나타납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볼까요? 4절.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터치하신 분들은 곧 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신라를 따른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심지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교, 즉 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회당에 나왔던 헬라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큰 무리라고. 헬라인의 큰 무리네요.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의 말이 너무 성경적이고 정말 그대로 찾아보니까 정말 거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시고 해를 받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따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타났던 우리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역시 유대인이 마음에 찔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찔림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지 그때는 이제 막 교회가 엄청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신 게 아닌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얘 마음의 찔림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할 때의 그 마음의 찔림은 바로 스데반의 말이 너무 옳으니까 이거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이러다가 우리 유대교가 박살이 나겠구나. 우리가 전하는 유대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입겠구나. 그리고 또 막 성령의 권능으로 막 나타나고 뭐 병자가 낫고 귀신 떠나고 하니까 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면서 대접은 받고 싶고 기득권은 유지하고 싶고 이대로 가다가는 스데반이 믿는 그 예수,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니 이제는 그 제자들이 나서 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냥 붐을 일으키네. 이러다가는 이것도 또 이거 우리 유대교에 큰 위협이 되겠구나. 그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입을 봉해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네가 지금 잘못된 걸 전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스데반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어쳐서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군중 심리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개인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군중이 모이면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는지 알아요. 군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내가 그때 내가 거기서 왜 내가 이거 하고 있었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뜯어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일 하는데 내 친척 중에 누구도 고침받았대. 내 친구 중에 누구는 그 오병이의 기적, 사병의 기적 그 자리에 있어서 막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고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했대. 소문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신 분이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그 군중 중에 군데 이 선동가들이 선동질하는 놈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놈들이 이제 이 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고물에 끼어가지고 막 무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못 박아라. 그러면 여러 곳에서 못 박으니까 이거 예수라는 사람 나쁜 사람인가? 십자가 못 박아야 되나? 우리도 못 박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나중에 바라바를 부르니까 예수를 부르니까 근데 선동하는 사람이 거기서 먼저 예수를 못 박아 죽신입니다 막 이러니까 옆에서 그런가? 왜 예수를 못 박으세요? 바라바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군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시기가 있나요?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량배들, 양아치, 조폭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군중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간땡이가 붙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였다고, 야 가자, 그래 가자 해가지고 야손 집에 가가지고 야손을 끌어내가지고 끌어내는데 발견을 찾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묵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하고 그 형제들만 끌고 이제 읍장들 앞에 가서, 야 이게 무조건 소리 지르면 장땡이야, 장땡. 지금도 그래요. 차 사고 났잖아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장이. 제가 사고가 났는데 아줌마가 자기가 틀림없이 확 달려와서 내 차를 옆에를 퉁 들어박아 놓고,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확 내려와가지고 거의 오르막이 내려오는 길이고 저는 커브 트고 이제 막 오르막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속력이 날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그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불빛이 번쩍하더니 쿵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 놀랄게요. 근데 내려가지고 막 나보고 뭐라 그래요. 왜 이런 골목에서 빨리 달리냐. 본인이 빨리 와놓고. 그래 나 막 뭐라고 한참 하길래 그래 미안합니다 이러고 말았어. 그랬더니 그 말에 했다고 경찰이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그 사람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가 된 거야. 왜냐면 내가 직진하는 큰 길이었고 또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와 왼쪽에 있는 차가 받치면 무조건 과실은 왼쪽에 있는 차에게 줘요. 이게 교통 복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 사람, 그래서 8대2인가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원래 이게 아무리 내가 잘못 없이 그냥 가다 그냥 쿵 맞춰도 거기가 그냥 그 교차로인데 이런 큰 도로가 아니라 골목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실은 8대2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우리 김용구 선생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버린 거야.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이거지. 그래 나중에 저한테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고소를 하겠냐 해. 왜냐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거든. 근데 피해자가 나를 고소했다는 거야. 참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병원에 가 조금 들어놓고 하면은 사실은 한 돈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못해. 지금까지 사고가 많이 났어도 한 번도 병원에 가서 들어놓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다 저기 치하하도록 제가 민형사상의 어떤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고 녹취를 남겨줘요 경찰에다가. 그 녹취를 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 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가해자를 뒤집어 씌워? 이러면 이제 고소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벌금도 많이 물게 되고 또 집행유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합의를 해줘야 돼. 근데 뭐 그냥 지나가다 서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우리 차가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카니발인데. 왜냐면 바퀴 하나가 완전히 푹 내려앉았거든. 엄청 세게 박아놨어요. 아니 내가 박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와서 박았는데 얼마나 세게 박았으면 그래. 바퀴가 내려앉아. 그런데도 본인은 잘못이 없대. 내가 세게 달렸대. 나보고 뭐라고 하더라. 하도 막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딱 그 얘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안 내면은 가해자가 되는 거고? 참.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죠. 아마 그때
제가 김용국 권사님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이 새벽 예배 운행을 하면서 이제 처음은 이제 김용국 권사님을 먼저 태우고 이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우러 가려고 저 혼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그날 내려오셔가지고 막 보시고 하셨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정말 무섭다 하는 걸 느낍니다. 큰 소리 치면 지금 나라도 경제도 지금 한참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이대로 지금 막 만약에 사실 우리나라 모든 경제가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삼성하고 그 SK 하이닉스가 사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기업들은 다 죽었어요. 다 지금 사실상 크게. 그런데 삼성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거기에 맞춘 모든 밸류업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모든 기업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기라든가 뭐라든가 뭐 해가지고 그런 거기에 맞춰 있는 기업들은 막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그냥 일반 다른 주들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만약 이대로 여기서 삼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아마 주식은 대폭락을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노란봉투법이 이 말씀 전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총체적인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서 잘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냥 약간 여담으로 그냥 지나가세요. 제 생각이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여담을 느끼시고 자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반응 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스타가 되니까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과 가지고 있는 세력을 다 잃게 생겼어. 또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평가라든가 인정이라든가 뭐 다 땅에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바울만 쳐내면 다시 우리가 우리 세상이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를 사서라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시기나게 한 자가 누굴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 자가 누굴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있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력을 음해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뭐 불량배까지도 이용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영적 싸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그 교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목이 고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시기심에 결국 이런 일을 한 것은 그것도 그들의 교만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요 참 명분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정말 명분 하나는 보면은 정말 그럴듯해요. 자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명분이 뭡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사실 이거는 위대한 칭찬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해야 돼요. 왜? 지금 다 사단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한번 이게 휘저놔 줘야 되는 거예요. 물갈이를 해줘야죠. 이게 아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천하를 어지럽혀서라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트러블 메이커라고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입니다. 비난이지만 실상은 그만큼 그들이요 지금 쫄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유대교를 믿으면서 정말 겨우 한 사람 겨우 회당에 끌고 겨우 이제 전도했는데
이 바울이랑 사람이 와가지고 막 신라하고 막 전도하고 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순식간에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꼈죠.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기존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삶이 다 아니었구나,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지 않은 거였구나,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가장 정말 제약된 삶이었고 지옥 갈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치관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겠구나. 예수 안 믿으면, 야, 예수를 믿어야 이게 진짜 신앙이, 진짜 참신이 예수구나. 그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겠구나. 완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뭘로 고소를 합니까? 자, 첫 번째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첫째 점. 두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를 말하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한 사람이에요. 가이사라고. 우리는 뭐 대통령이라 부르죠. 옛날에는, 자, 우리 참 옛날에 왕도 보면은 신라는 뭐 마립간, 맞아요? 또 백제는 뭐라 했는데, 또 고구려도 다 왕의 명칭이 달라요. 그쵸?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나?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면 딱 나오는데 바로 답이. 그랬던 것처럼 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가이사. 자, 애굽에서는 그러면 왕을 뭐라 불렀죠? 바로. 이름이 바로가 아니에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양의 아들일 때,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암초를 만난 것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목이 뭐였어?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은 없습니다. 유대인들, 제사장들,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에게 다른 왕, 하나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말하면 신사참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죠?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가이사만이 황제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예수한테 못 박여 자기들의 신앙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참 이게 진짜 나쁜 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기득권을 위해서는요, 이 정치에 발들이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볼 때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다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야든 여든 뭐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정치를 제대로 공부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선진국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세상 일은 세상 일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다. 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왕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손은 그렇게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요, 자신의 그렇게 바울 일행을 위해서, 자, 5절도 보면 또 9절도 보니까 야손과 그 남은 사람들이요, 보석금을 놓고 놓아줬더라.
그들이 데살로니가 왔을 때 야손이 그들을 집에 들여서 그들을 숙식을 제공해 줬고, 또 이제 이렇게 소동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야손이 이들을 당신 보호자를 자처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어려움을 겪어요.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서 생업도 또 삶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야손과 같은 이 이름 없이 헌신하는 일꾼들, 말씀을 위해서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들, 바로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가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같은 이들, 정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무고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갔습니다. 또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부흥했는지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이들이 또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특히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거기에 완전히 올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썼죠. 아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서구나. 그러니까 너희 너무 생업을 포기하고까지 이 신앙에 매달리지 말고 신앙생활과 생업을 함께 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지켜라. 내일 지구가 종말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모든 상황,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의 복음의 본질, 그 본질을 내 주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 교육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는 말들로 세상을 뒤집는 영향력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그래도 그 흔적이 남는 삶을 살아가셔야죠. 사랑과 희생과 순종 같은 그런 거룩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돼요. 세상이 순응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데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손과 같은 아름다운 헌신,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한 번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 내도 야손 같은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항상 풀어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이제 돌아보고 항상 말씀의 중심에 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제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세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신앙생활 속에는 구원이 없을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야손같이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처럼
정말 사도 바울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하는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원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정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에 두고 금보다도 은보다도 세상 어떤 명예와 권세와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며 절대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는, 그리고 더 이상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신앙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틀림없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성으로 나누어 놓고 그렇게 그것을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악법들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것과 또 믿음으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는 우리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번 한국이 중흥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둔 복음 위에 서게 하셔서 결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